찬송가 365장이고요. 뒤에 파워포인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주의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네 번째 주일 예배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아벨의 제사와 같이 온전한 번제와 같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주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으니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교육관의 젊은 자녀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주님만 높여 드립니다.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시교독은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지혜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의 주를 경외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구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만 바르며 주의 품에 안기며 영원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하며 영생 복락 돌려가 확실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안에서 모두의 일을 사람들이 멜공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고라를 위하여 날마다 운행하는 성전 운행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영광과 권능이 얻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하라고 하더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근에 앉아 구걸하던 자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위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미정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사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 이제는 정말 내 마음과 생각대로 하던 굽은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영을 경험하고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정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군대로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저희들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힘있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앞에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을 신뢰하여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이라 연약하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노쇠하여 힘이 없다 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저 순종하게 하시고 새 일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순절을 보내며 온 성도들이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더욱 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정말 계속해서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들의 고통과 근심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미 이기신 하나님만 든든히 붙잡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작고 고운 손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멀리 타지에서 공부하고 또 일하는 자녀들, 이들이 언제든 어디서든 믿음에서 탈선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눈동자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나라와 열방 중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선교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영원히 살아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사관학교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택하신 종들이 성령으로 훈련받아 힘있게 일어나는 선지 동산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더욱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대성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귀 있으시는 거룩한 종으로 삼아주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단단히 굳은 마음이 우리 안에 제거되고 살과 같이 부드러워져서 성령 받아 뜨겁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고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했답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잘하신 우리 찬양대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가 참 스펙타클하게 지나가신 분도 있을 거고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신 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매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금식하시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케 해주셔서 또 감사하는 하루하루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다. 네, 제가 2월 초에 노회가 있어가지고 스톤 마운틴 옆에 있는 교회에서 노회에 참석했습니다. 노회를 다 끝내고 한인 교회 목사님들끼리 끝나고 나서 옆에 스톤 마운틴 있으니까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갑자기 번개팅 비슷하게 주변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 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차를 타고 꼭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차 참 타기 민망한데 이걸 왜 굳이 타시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밴에 이름이 크게 써져 있잖아요. 스톤 마운틴에 들어가면 입장료가 무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냥 무작정 제가 안 된다고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이제 실험해 보려고 안 되면 자기들이 뭐 내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한 5분 거리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그 입장료 내는 거 입구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왔고 복음동산 교회다라고 했더니 한참 보더라고, 차를. 진짜로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 딱 보더니 복음동산 교회, 한국말로 써 있긴 하지만 미국 장로교단에 이렇게 마크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스 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이렇게 뿌듯한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제가 운전해서 가는 게 사실 좀 창피하긴 했지만 얼마나 되게 자랑스러운지. 우리 교회 이렇게 마크 때문에 당신은 다 공짜로 들어갔습니다라고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차에도 여러분들 교회 마크 꼭 달아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름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경험하면서 이게 없애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이게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권위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어떠한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힘은, 권력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한 이름만이 영원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진짜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이 영원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 대신에 그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걷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돈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까? 집입니까? 차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름 하나만 있으면 내 모든 인생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 네. 제9시라고 하는 것,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해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이제는 성전에 올라가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분명히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적을 바라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더 작게 할까요?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기적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자극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지도록 왕을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협 속에서도, 그 모함과 핍박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기도하는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외면하셨다고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완전히 닫으셨다라고 합니다.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엔 바운즈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신 그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엔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어떤 사람들의 많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사례들이 참 많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례가 바로 목사였던 프랭크 에스벨리라고 하는 그분의 스토리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처음에 사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빈약한 사역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가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빈약한 사역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계속해서 기도 시간을 가졌다라고 그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큰 재정적인 지원이 그에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있게 그의 사역들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도구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에서 혹시라도 머무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기도의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이 프랭크 목사님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주목하여 그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 이 적극적인 관심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여서 그를 바라보는 이 적극적인 관심에서 성령의 역사는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문을 지나갔습니다.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아마도 지나치고 무관심하게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주목했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관심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테니조라고 얘기합니다. 안테니조.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look straight라고 써져 있습니다. 번역하니까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응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는 겁니까? 깊은 관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로 주목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주목하여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바라보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로 올라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쳐다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주목하여 바라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함께 가셨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테니저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넘어서는 그런 눈이 열리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이 발견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관심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함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가져볼까요? 네, 바로 옆에 분들, 앞뒤의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오늘 안테니조 단어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응시하면서 오랫동안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 보지 마시고 앞에 분들, 앞뒤의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필요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아마도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안 나오신 분들, 오늘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을 그들에게 집중해서 펼쳐보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성질내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적극적으로 오른손을 일으킬 때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열심히 바라봤다면, 그 필요가 느껴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오른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으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베드로와 요한은 단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관심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앞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눈빛을 바라봤다라고 해서 그분들의 필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시간 드릴 테니까 더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면 그 이름을 외치십시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신에게 지금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가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나는 기적이 그 가운데 펼쳐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기 원한다면 그냥 말로 땡치면 안 됩니다. 말로 끝내면 안 된다고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제가 뭐 여기서 뭐 한마디 하면 그렇게 성도님들이 뭐 갖다 주시기도 하고 뭐 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저한테 관심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에게, 앞뒤 분들에게 좀 더 관심으로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도 챙겨주시고 옆에 분들, 앞뒤 분들도 열심히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 과정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즉시 순종합니다.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이 적극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냈다라고 합니다. 빌레그레암 목사님, 우리가 유명한 부흥 강사셨던 빌레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의 역사는 믿음의 선언과 함께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초청하는 설교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신한다라면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초청의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설마 하면서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많은 간증에서 등장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말씀 다 끝나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면은 다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홍해 앞에 있는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순종하면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치유와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교회 사명이 이거라고 믿습니다. 교회 사명이 이거라고 믿는다고요. 교회가 바로 무너져 있는 자, 낙심한 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넘어져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쓰러져 있습니까? 정서적으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최영 집사님 라이브 해주시는 분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 번 제가 설득하고 우리 정진아 장로님도 설득하고 그래도 한번 예배 들어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을 잡을 걸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잠깐 했습니다. 손을 잡고라도 끌고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면 이제는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손을 잡고 일으킨 이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적은, 놀라운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교회로 분명히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로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들이 다시 걷고 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축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용기를 가지고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궁하면 통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옛말에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나 공경에 처할 때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도요, 결국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활 가운데 절박한 상황이고 기회가 뭔가 닫혀 있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결국 해결책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죠. 새로운 길이 계속해서 열린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궁하면 통한다라고 하는 격언입니다.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거나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렇게 느낄 때 어떤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뜻밖의 해결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단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오기 전에 아주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LA에서 그래도 나름 굉장히 큰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사실 겪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 있으니까 사실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재정적으로 걱정할 거 없고, 사람 때문에 걱정할 거 없고, 누가 사실 안 나와도 그냥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니까요, 그렇게 눈물이 많으시고,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재정적으로 부족한 이 재정을 보면서 하나님 이 교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섬기는 사역자들이 없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왜 계속 다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재직들이 세워지지 않아서 하나님 일꾼 좀 보내십시오라고 매번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 가운데 놓여져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괴로움이 저를,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을 아마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교회 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매일 와서 이 자리 하나씩 제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좀 채워주세요. 이 자리도 좀 채워주세요. 저 자리도 좀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면 그 어려운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요.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것을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만 경험하고 싶은가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저 돈 필요해요. 저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의 필요만 지금 외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단 하나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 더 계셔야 돼요. 하나 더.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기도에 힘쓸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깊이 바라보시는 그들에게 관심을 쏟을 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누군가의 오른손을 우리가 잡고 일으켜 보십시오. 그들에게 새로운 삶과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인생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외쳐야 될 이름, 불러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외쳐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들,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낙심한 자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귀한 사역들, 이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며 우리가 부를 그 이름 예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일어설 용기와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하게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듯이 우리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그 이름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의 열정을 가진 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열정을 계속해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기도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가고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놀라운 부흥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대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봉헌찬송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우리 모두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금식, 회개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새로운 변화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며 모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헌신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난 이후에 1시 반에 모든 재직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LA에 있는 명남 목사님께서 오시고요. 저 취임식 할 때 오셔서 축하 메시지 주셨던 분이십니다. 다시 초청했고요. 여선교회 소풍, 봄 소풍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 상황도 있으니까요. 끝나고 아마 우리 정혜 원사님께서 디테일한 거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과 다시 조금 얘기를 나누신다고 하니까요. 날짜는 변함없고요. 아마 시간과 장소 때문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누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늦지 않게 또 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양대회 가족 수양회 광고를 했는데요. 광고를 했는데 몇 분 문의하셨는데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가 있는데요. 2인 일시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회비는 개인당 315불인데요. 3박 4일이고 보셨지만 영상에 보셨지만 아주 좋은 호텔급 수준의 그런 숙소고요. 8번의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5불이고요.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래서 당회에서 개인당 100불씩 후원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15불만 내시고 편하게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 있으신 분들 0세부터 6세까지는 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0세부터 6세 자녀가 혹시 있거나 손주들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안타까운 소식은 3월 30일 다음 주일까지 1차 등록을 하고요. 그 이후에 난 정말 가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30불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고민하시고 또 내일 고민하시고 다음 주까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이행 공동체도 이 페이퍼 나눠줬으니까 아마 참석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는 마치고요. 나머지는 주로 참조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금식하며 기도와 예배하기를 힘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며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며 행동하며 실천하여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사랑을 섬기는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해 선교지와 세계교회 위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삶의 터전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